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1절부터 8절까지 너무 긴 시간을 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오늘부터는 또 이렇게 좀 짧게 끊어서 좀 적정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이제 우리 한 자매님 때문에 제가 알게 됐는데 제가 아마 지난주에 조금 바빠가지고 제가 깜빡 좀 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원래는 제가 기존 우리 400주년 성경으로 컴퓨터에서 이제 복사를 해서 다 지금 우리 이번에 바꾼 마제스티 성경은 다 비교해서 제가 이제 그 준비를 해놨는데 지난 주일에는 그게 막 뒤섞여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혼동이 되었을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제가 정신 바짝 차려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교독해서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아멘. 오늘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말씀 제목은 그가 오는 곳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할 때가 가까울수록 그도 함께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특히 이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불의와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에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지상 낙원을 꿈꾸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셔서 거짓말을 믿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결국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이 모두 다 정죄를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라는 것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 갖고 있는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고 적그리스도의 세상이 아니라 공중에 강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더더욱 사악하고 불의한 세상으로 변화되어 마치 좌측으로 기울어져 서서히 가라앉는 배와 같기에 어쩌면 침몰을 막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침몰하는 배에서 어떻게 하면 구조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안전한 배로 옮겨 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공부함으로써 시대와 때를 잘 분별하여 진리를 깨닫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경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 같이 본문을 한 구절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자, 여기 9절 말씀의 첫 소절부터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오는 것은입니다. 그가 오는 것은 누가 오는 것입니까? 네, 적그리스도입니다. 바로 본문 2장 3절에서 8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때 7년 환란기에 드러나게 될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다가올 마지막 때에는 두 그리스도가 온다고 성경은 대언합니다. 한 분은 우리가 소망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나머지 한 명은
사탄의 화신인 적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때인 것 같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그만큼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날도 멀지 않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 그때까지 살아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로 들림받는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때부터 맡고 있는 이가 옮겨지면서 진짜 적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공중 강림의 사건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 휴거가 일어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져 버린다면 여러분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되어 계십니까? 어떤 세상이 될까요? 오늘날도 반기독교적인 세력이 사회 곳곳에서 활개치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스트레스가 정말로 크지 않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시점이 되면 정말로 이 세상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곳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정의와 공정, 진리와 사랑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매우 사악하고 불의한 세상이 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도 그가 오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이야기하고 하며 시작하는데, 그가 어떻게 온다고 여기 대언하고 있습니까?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와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라고 이렇게 이제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우리가 한번 대비를 해보면 우리같이 정상적인 상식과 정의와 공정의 관점에서 보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런 보편적인 가치들은 벌써 땅에 떨어져 저 멀리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뭐 하나도 지금 정부 들어서 정상적인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이고 불의의 모든 속임수가 전부인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런 정부와 정치판의 모습에서도 크게 낙망하고 지치게 되는데 정말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때가 되면 그 정도는 약과가 될 것입니다. 맞겠죠, 여러분? 비교조차 안 될 것입니다. 그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더구나 정의와 공정과 진리와 사랑을 부르짖는 이들 가운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게 되면은 적그리스도의 출현 전에 교회는 들림받아서 이 세상에 더 이상 성도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될지 상상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끔찍한 세상이 오기 직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아있다면 채워 데려가실 것이라는 말씀이 얼마나 복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은 휴거의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상황을 가정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은 우리와 같은 이런 신약 성도들이 들림받게 되는 휴거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대로 서로 위로하라. 이런 말씀대로 서로 우리가 위로할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불법의 신비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때에 적그리스도를 이 땅에 한 사람으로 보내 이 세상의 통치자여 왕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그의 활동은 이미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자신을 지극히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라고
2장 4절 말씀에 지금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7년 환란기 때 옵니다. 그런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을 가지고 옵니다. 초림 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활동을 따라 이 땅의 권능과 표적과 이적들을 행하신 것을 그때가 되게 되면 적그리스도도 그대로 모방하고 흉내내는 것입니다. 즉 그는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의와 모든 진리와 함께 오셨다면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는 누구에게로 오는 것입니까?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멸망하는 자에게 오나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멸망의 아들로서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그럼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한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것과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4절에도 가보게 되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를 주심으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셨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는 결코 그들이 멸망하지도 않고 주님의 손에서 빼앗기지 않는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임을 지금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나 이러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국에는 어떠한 자들이 있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이다. 멸망하는 자들. 왜 그렇습니까? 또 그들은 누굽니까? 바로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5절 말씀에 가보게 되면 이 3절과 5절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원래 저와 여러분들도 원래 어떻게 되도록 원래 되어 있었습니까? 멸망을 당해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온다고 되어 있는데 이때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잘 들으십시오. 오늘날 현대 은사주의 교회들에서도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표적과 이적으로 매우 성도들로부터 또한 교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교회들이 이 대한민국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표적들과 이적들은 교회에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요나의 표적 외에는 이 세대에 다른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다시 일어나신다는 것이 바로 요나의 표적이 아닙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그 어떤 표적도 주지 않는다는 것. 그런 표적은 누가 구한다고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구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음란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현대 은사주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유대인들처럼 오늘날 소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이렇게 표적을 구합니다. 사도들의 표적이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도는 없어졌는데 내가 자칭 사도로 가는 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표적들이 사탄의 활동을 따라 온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은 전혀 하려 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때 왕의 재림일 때와 세상 종말의 표적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는 말씀인데,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누가 일어납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서 아까 우리 사탄의 활동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큰 표적과 이적들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도 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내도 가보시게 되면 거기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역병이 있고 또 하늘로부터 오는 두려운 광경들과 큰 표적들이 있으리라. 우리의 관심은 큰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적들이 뭐하고 같이 연계돼서 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 세계적인 역병의 시대에 앞으로 큰 표적들도 가면 갈수록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욱이 그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는 더더욱도 이런 불의와 모든 속임수와 함께 어떤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의 활동은 큰 표적들 이적들이 동반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주목해야만 됩니다. 그들이 속이는 자들은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이 아니라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멸망에 이르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자, 앞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뭘 보내시죠? 거기 보게 되면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 대신에 속임수를 믿도록 하시고 거짓말을 믿도록 하신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적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하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여기 강한 미혹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게 되면 strong delusi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delusion. 바로 이런 강한 미혹이란 은사주의, 신비주의, 율법주의, 이단 종교들, 과학과 철학과 전통과 또한 세상의 유행과 마법과 마술과 점성술과 점과 예언서 또는 초능력, 심령술 등등이 이러한 강한 미혹 등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강한 미혹은 어떤 강한 미혹을 통해 무엇을 하나님께서 믿게 하려는 것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 복음과 유사 복음을 믿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아까 누가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활개를 침으로 말미암아 거짓 복음과 유사 복음을 믿게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이를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냐면 다른 복음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거기 이제 다른 복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이 아닙니다. 자, 우리 시대, 이 신약 시대에는 어떤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마음속에서도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닙니까? 이거 외에는요, 다 가짜 복음인 것이, 다 유사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지막 때가 되면 갈수록 얼마나 행위 복음을 강조하는 그런 목사들과 대언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여러분의 받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라고 전하는 목회자들이 일반 목회자들이 아니라 유명한 목사들 가운데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성경은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아닌 것은 모두 다 다른 복음이고 이것을 선포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강력하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선포하는 거짓 대언자들과 거짓 성경 교사들이 오늘날 세상 곳곳에 버젓이 활동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많은 이들이 이런 다른 복음을 받아들여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은혜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믿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 있는 그대로입니다. 바로 그들이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강한 미혹을 통해 거짓말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신천지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나 또한 이런 통일교나 안식교나 여호와 증인 같은 이런 이단에 속임 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강한 미혹을 통해 거짓말을 믿은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돕기 위해 지금 불법의 신비가 일하고 있는데 그가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올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강한 미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한 미혹을 보내는 주체가 사탄 마귀가 아니라 주 하나님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씀에서 굉장히 큰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진리의 영을 보내셨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며 또한 신실한 대언자들과 사도들과 자신의 사역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를 세우시고 자신의 말씀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주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셨다고 증언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있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과 속성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들을 징벌하시는 방법 중 한 가지가 바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내버려 두는 거.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이 뭘 뜻하는 겁니까? 그 말은 그냥 포기하다, 단념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들한테 이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느낌을 좀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어떤 이제 그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계속 오랫동안 전하는데 정말 포기하고 싶고 단념하고 싶을 때가 들 때가 많이 든 적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냥 버려두신다는 겁니다.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그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냥 내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최근 제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지금부터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좀 몇 구절을 계속 좀 보겠는데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이 자기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정함에 내주사입니다. 여기 부정함에 내주사가 영어 표현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gave them up이라도 gave them up. 우리가 give 하게 되면 어떤 뜻입니까? 포기하다, 단념하다 아닙니까? 근데 gave them up은 그냥 그들을 포기했다. 한마디로 이제 그분을 이게 내버려 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땅에 도덕과 양심이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음행이 성행하는 것은 바로 인성교육의 부재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 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우리 인류 역사를 보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 인류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해왔습니까? 특별히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더더욱더 인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고 더더욱더 이런 우상을 만들어내고 대적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리석은 사람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셨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동성애 등을 포함한 성혁명 문제의 원인과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남성과 여성이나 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수십 가지의 성이 있다고 해서 젠더라고 하는 이상한 용어를 지금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젠더라는 용어를 우리가 일상 용어에서 써서는 안 될 줄로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들의 원인을 성 정체성의 문제예요, 유전적인 문제예요, 의학적인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예요, 환경적인 문제인 줄로 알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애 등의 성 정체성 혼란의 원인은 주님께서 사람들의 그들 마음에 그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져야만 됩니다. 자, 2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으니 이는 심지어 그들의 여자들도 본래였을 것의 본성에 반하는 것으로 바꿨기 때문이라. 아까 우리 본문 11절에서도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셨다라고 이런 까닭으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셨다는 겁니다. 수치스러운 애정이 뭡니까? 지금 동성애 아닙니까? 주님께서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어주신 그들이 바로 누굽니까? 로마서 1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긴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성애가 아니라 동성애에 그들이 더 이끌린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자, 제가 이제 이 동성애 문제를 대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아주 감성적으로 다가옵니다. 아니, 동성애자들 가운데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죄만 하지 말고 사랑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의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왜 그런 동성애 행위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 지식 속에 누구를 두기 싫어한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야기보다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어떤 의학 박사가 어떤 유명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지식 속에 두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보기 흉한 행위를 한다는 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그들을 부정함에 내주시고 수치스러운 애정에 내주시고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셨다고 말합니다. 즉 이들은 주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을 부정함에 내주시고 수치스러운 애정이 내주시고 버림받은 내 생각이 내주심으로 합당한 보응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서 거짓말을 믿게 한다는 이런 사실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두려움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키자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왜 정신을 차리고 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까? 바로 우리의 대적 마귀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울부짖는 사자처럼 먹을 것, 삼키려고 하는 자들을 찾아 돌아다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가 뭐 별일이 있겠어?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특히 마지막 때에 가까울수록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가까울수록 더더욱 우리는 속임당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왼쪽 가치를 좋아하게 되면 소돔의 문화인 동성애도 별 문제가 없다는 식의 가치관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주게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오늘 말씀의 이제 결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왜 주님께서 강한 미혹을 보내시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사람들이 다 무엇을 받도록? 정죄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허락하시고 강한 미혹을 보내신다는 점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활동을 따라 출현합니다. 성육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출현이라면 7년 환란기 때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뜻에 따라 악의 출현이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적그리스도를 통한 정죄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계획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기뻐한 자들은 다 정죄를 받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굳게 붙드시고 우리 모두가 파수꾼이 되어서 세상의 경고의 나팔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저 사악한 자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때에 등장함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가 어떻게 출현하고 그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정확하게 이 세상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며 또한 적그리스도의 출현도 그 어느 때보다 멀지 않은 세상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불의가 가득한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기보다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